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문양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환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예실보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 무비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을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진강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수정아 보살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실천 보현 행원 중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항목 칭찬 예례를 마쳤고요. 강수 공양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예, 정강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10대 행원 중에서 예경제불 칭찬 예례는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광수 공양 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공양은 무엇인가, 또 왜 공양하는가, 그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특히 왜 공양하는가는 이제 첫째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보시라기보다는 공양이라고 하자. 왠지 보시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이제 가급적이면은 공양을 좀 많이 쓰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불공인가 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참 공양이라. 참 공양. 뭐 공양은 다 공양이지 뭐가 또 진짜 참 공양인가.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늘을 비롯한 만물이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먼저 부처님이 누우신 사라수 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워 부처님 위로 떨어뜨립니다. 또 모든 하늘과 용과 팔부 대중들이 온갖 미묘한 꽃을 비 내리듯 내리고 하늘 풍악을 올리고 노래하며 찬탄합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이 향과 꽃과 풍악 따위로 할 필요는 없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모든 법의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공양이란 화려하고
분수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일체의 행위 참된 공양구입니다. 경 하나라도 정성껏 읽고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모시며 우리가 가진 참된 마음, 진실하고 본디 맑고 맑은 고운 마음, 그 하나하나를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릴 때 이 모두가 참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 회양님, 예, 예련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것이 참 공양인가? 예, 맞습니다. 어제 뭐 부처님이 기뻐하는 공양은 번뇌를 바치는 것도 참 부처님이 좋아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뭐 영원히 우리가 번뇌를 바치고 있는 그런 또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참 멋진 불자가 참 불자, 멋진 불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 공양인가? 역시 뭐 향이나 꽃이나 뭐 풍악이나 이런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참 공양이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늘을 비롯한 만물이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우리 그 대반일반경에 참 묘사가 되어 있죠. 먼저 부처님이 누워 계셨던 사라수, 사라상수라고도 하죠.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있었나 봅니다. 사라수 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웠고 또 부처님이로 그 꽃이 이렇게 뿌려지고 또 모든 천신과 천룡팔부라 그러죠. 하늘과 용과 팔부 대중들이 온갖 미묘한 꽃을 비 내리듯 내리고 하늘은 풍악을 올리고 노래하며 찬탄합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런 가지 마라 그 말씀이죠. 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이 향과 꽃과 풍악 따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즐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뭐 물론 참 그 부처님이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찬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정말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고 계향이죠. 계향이라고도 하죠.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다 하는 뜻이죠. 온갖 종류의 뭐 전단향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꽃의 향기가 뭐 요새는 또 향수도 있고 뭐 인공 향기도 있죠. 좋은 냄새 나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꽃 뭐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 꽃향기겠습니다. 그래도 꽃 향기는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는 인품의 향기는 계향이죠. 먼저 계향, 계를 지켜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인품, 품격, 뭐 기품, 뭐라고 뭐 다 좋겠습니다. 그 어제는 그 권위 의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억지로 권위 의식을 뭐 내세워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저절로 이렇게 풍기는 인품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율을 지켰을 때, 계율을 정당하게 지켰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정향. 또 우리가 선정에 드는, 그래서 나는 또 향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해향. 우리가 지혜를 가졌을 때 또 그 인품의 향기가 있고, 해탈향. 우리가 해탈을 했을 때, 그것도 해탈의 향기가 있고, 해탈직연향이라고 또 해탈직연을 얻었을 때 또 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오분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 예불 올 때 오분향내하고 이렇게 향하고 연불하시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거는 또 우리가 버려 갖지 말아야 할 오온이라는 오치온이라는 것을 버릴 때는 또 이런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직인향이 거기 또 일대일 대응을 해서 또 없애주는 것이죠. 그 악취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악취를 향기로 없애는 것입니다. 예,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고 경전을 읽고 예, 경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뭐 경전을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으셔야 되는 까닭이 예, 뭐 어떻게 일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경전은요.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가는 방법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보면 안다. 그런 해보면 알고 가보면 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보현 행품을 공부하는 까닭도 바로 그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출발해. 하다 못해 그 약도라도 들고 가야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요. 보물지도가 보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보물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시간 손실이나 노력 이런 정성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전을 읽고 외우며 왜 외워야 되겠습니까? 또 읽은 걸로도 안 되고 외워서 익혀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또 실천이죠. 그래서 뭐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전을 읽고 외우며 모든 법에 부처님 내가 가르친 것에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는 새겨라. 새기고 받아들이고 실천해라.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합니다. 그것이 공양이다. 법공양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 또 남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라.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정한 이 부처님 말씀처럼 진정한 공양이란 화려하고 분수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참 많이 밖에서 뭐 부모님들이 많이 돈을 벌어와서 또는 뭐 재산을 물려주고 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같이 안 보내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뭐 부족함 없이 컸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뭐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요. 다 풍족한 여부를 떠나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외롭게 자라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 주변에 쩔쩔 매는 사람들만 있어 보십시오. 아무도 누가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 보십시오. 그렇게 자란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네. 뭐 전에 어디 이태원 클래스인가요? 그때도 참 뭐랍니까? 좀 이렇게 자식 교육을 참 잘못 지키는 그 사례를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예, 밑에 아래 사람들을 갖다가 개돼지로 취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참 황당한 실제로도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정말 저게 실화일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보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더 글로리인가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도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한번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한번,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도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왜 저렇게 그 삐뚤어진 애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은 무조건 이게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미주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드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처님 말씀이 정말 제가 참 많이 와닿는 까닭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녀 교육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부처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부처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녀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물질만 들이다 퍼붓는다고 우리 부처님 좋아하시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부모 부처님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 부처님들 모시는 것도 물질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해서 자기 어떤 불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거 안 된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법공양, 제공량도 물론 좋습니다. 제공량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죠. 그 부모로서 자녀를 굶겼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소외하고 이렇게 잘못 모셔도 안 되겠죠. 물론 참 그런 거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모시는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물질로 모시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걸 한번 생각. 부처님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 다시 거기 대입하면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용돈만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돈 많이 주는 게 정말로 좋은 건가요?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러나 놀아주지 못해. 예. 요즘은 참 저희들이 한참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참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볼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 되면 주말에도 뭐랍니까 출근해야 될 일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공휴일도 다 못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서 주말이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참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지금 50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겠나.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도 업무에 안 쫓기 대신에 또 어디 스펙 쌓고 하고 얼마나 또 일이 많습니까? 또 맞벌이 해야 되고. 참 보면 그렇더라도 그 와중에도 정말 자녀들에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저렇게 어린이들이 저리 삐뚤어지 가지고 저렇게 성장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어른이 되고 또 남에게 또 갑질을 하고 학교 폭력을 하고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죠? 우리가 그 부처님들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잘만 인도했으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삐뚤어지게 했을까? 우리가 그 부처님들을 잘못 모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 모시는 정말 부처님 모시는 방법도 물질만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다니시는 사찰에 정기법회 꼭 가시고요. 일단 너무 지금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되도록 또 노력하셔야 되고요. 서로가 과연 지금 우리 한국 불교계가 이대로 과연 좋은가? 정말 그 참 걱정이 많이들 하시겠죠. 많이들 하시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짜 불교를 참 공양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 참 공양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네요. 한 번 더 또 우리가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 하나라도 정성껏 읽고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모시며 결국 또 예경제불 아닙니까? 예경제불. 우리가 가진 참된 마음, 진실하고 본디 맑고 고운 그 마음 하나하나를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릴 때 그 모두가 참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경제불부터 복외해양까지 이것이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것이 공양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양이에요. 수행하는 것이 공양입니다. 수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수행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보현행운이고 부처님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또 법공양입니다. 그것이 참 공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양하는가?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최상의 공양구는 중생의 번뇌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 뭘 바치려 해도 바칠 게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 재물을 바칠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 지혜를 바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해 중생이 가진 것이라고는 번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부터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알고 보면 번뇌는 최상의 공양구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한없는 분이라 무엇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번뇌를 바치면 부처님은 우리의 번뇌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부처님의 무량광명, 무량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중생을 위해서라면 눈물 아니 흘리신 곳이 없고 지금 이제 교재 121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 원장의 실천 보현 행원 120페이지를 읽고 있습니다. 눈물 아니 흘리신 곳이 없고 중생을 위해서라면 바늘 끝만한 빈대라도 목숨을 버리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온 몸, 온 마음이 오로지 중생을 위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언제나 중생 편이 되시며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오직 중생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만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은 다른 현란한 공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든 부처님은 자비로 거둬 주실 뿐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중생을 괴롭히고 중생에게 필요 없는 것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은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부처님이 갖고 그 대신 하나라도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번뇌, 탐욕, 질병 이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들을 모두 부처님께
바칠 일입니다. 짐은 죄다 부처님께 바치고 우리는 맨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번뇌 공양 올리오니 제 권에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제 가슴에 부처님 무량자비, 부처님 무량지혜 많이 밝게 오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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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백성훈 박사님은 이 끝에 미륵존 열의 물을 염하라고 하셨죠. 또 강덕 큰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염성을 올려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세생생 이어진 광수 공양은 마침내 무명을 멀리 가져가고 밝은 지혜로 가져옵니다. 지혜가 밝아진 공양,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께 올리려고 애썼던 그 공양입니다.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고 한없이 맑고 밝았던 본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최후의 공양구며, 이렇게 올리는 공양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공양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또한 깨달음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니 우리는 이 생에 오직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또 올릴 뿐입니다. 예,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뭐 명장면, 명대목이죠. 가장 참 우리가 무엇을 공양하면 좋은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꽃이 좋으냐, 쌀이 좋으냐, 돈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제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그 노보살님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명자보살님요. 예, 지금은 참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무량사 못 오고 계신데요. 제게 주셨던 이 참 질문 덕분에 제가 참 더욱 절절하게, 맞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우리 명자보살님, 정말 훌륭하신 불자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공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어제에 이어서 또 나오네요. 예, 무엇을 공양하는가? 최상의 공양구는 바로 우리들 중생의 번뇌.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뭐 참 겸손하신 말씀인데요. 각자 많이 가진 거를 공양 올리면 됩니다. 사실은요. 돈 많으면요, 돈 공양 올리세요. 예, 쌀이 많으면 쌀 공양 올리시고요. 예, 꽃이 많으면 꽃 공양 올리시고요. 뭐 많은 걸 올리는 거예요. 많은 걸. 근데 나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럼 욕심 올리면 됩니다. 나는 번뇌밖에 없습니다. 번뇌를 올리시라는 말씀이죠. 나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분노도 올려도 됩니다. 예, 뭐든지 올리세요. 많은 거로. 재산이 암만 많아도요, 재산이 나는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왜? 예.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지만, 전 세계 부자 서열로 따지면 나는 중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그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는 부자 나라도, 그런 분들조차도 나는 가진 게 없다.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규모로 따졌을 때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또 그런 하기는 그런 겸손함과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이 또 더 이렇게 기업을 성장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 겸손해서 없는 거예요. 학식이고 지위고 뭐
재산이고 뭐고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막상 부처님께 뭘 바치려 해도 넉넉한 게 없다 보니까 바칠 게 없다. 또 사실 또 뭐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의 뭐 우리 참 불자님들 참 사실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우리 또 무량사에 오시는 불자님들 잘 보면 자녀분들한테 용돈 받아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참 뭐 보시도 하고 싶고 공양도 올리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시면 그 대신에 있잖아요, 우리 넉넉한 마음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자식 걱정, 뭐 어떠한 걱정, 또 뭐 마음이 아프다거나 뭐 몸이 아프다는 거나 다 이게 좋다는 거죠. 다 많이 있는 걸 바치면 됩니다. 재산이 많아 재물을 바칠 것도 아니고, 그죠? 공부를 잘해서도 지혜를 바칠 것도 아닙니다. 그제 또 지난 연말에는 또 아주 멋진 공약물을 들고 오신 분이 계셨죠. 예, 드디어 오랜 세월 준비하셨던 특허, 특허를 받았다 해서 또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고 가셨어요. 예. 아유, 너무 참 정말로 바람직한 거죠. 기쁨도 좋습니다. 같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부처님 공약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께 먼저 제가 이거 우리 요즘 또 대학 입학 시즌 아닙니까? 우리 손자가 부처님 덕분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또 공약 올리는 거죠. 그것도 공약 올려도 됩니다. 예. 그죠? 근데 뭐 대부분이 우리가 법당에 오시면 공약 올리는 것이 또 번뇌다. 번뇌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보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귀의하잖아요. 번뇌 없으면 굳이 이렇게 뭐 절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안 오잖아요. 행복한 분이 올 리가 있습니까? 천국에 사는데 뭐 종교가 필요하나요? 천국에는. 예. 너무 행복한 삶만 이어지면 뭐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남이 볼 때는 부러운 삶이라도 막상 그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번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태, 뭐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요즘은요 이런 부자병들도 많아요.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부자병이에요. 건태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예. 걱정이 없어서 오는 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 뭐 노이로제, 트라우마, 뭐 각종 그게 많은데요. 없어도 옵니다. 너무 어떤 자극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또 건태 이런 거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 우울증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따로 있고 하고 싶은 일 따로 있을 때 또 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일체계고입니다. 두카라는 것은 꼭 뭐 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뭐 불행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도 고예요. 행복도. 왜? 너무 행복해서 스트레스가 안 생기면 거기서 오는 것이 또 건틀하는 것이 오거든요. 지기고 죽겠다는 거죠, 또. 참, 아마 이거는 또,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권태, 공허함, 너무 좋아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돈 자랑을 잘해요. 뭐, 자식 자랑, 뭐, 돈 자랑, 이런 거 막 해요. 왜? 암만생 자기가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부러워하는 순간은,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건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돈 많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또 뭐 한 푼 쓸란가 싶어서 부러워해 주거든요. 근데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자랑한 게 아니고요. 부러워해달라고 자랑한 거거든요. 근데 안 쓰는 돈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걸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없는 분들 하기에는 나 좀 돈 좀 많아봤으면 하시겠지만 막상 많은 분들은요 쓸 줄 모르면 없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은 쓸 줄 알아야 부자인 거죠. 갖고만 있는 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정말 훌륭한 부자들은 뭐 자선 사업하는만 부자가 아니에요.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 일입니다. 그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이 없어요.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중에서요. 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계를 갖다가 그 생계 수단을 만드는 분들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인들요. 네. 그래서 악덕 기업주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그는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해라. 그런 창의를 발휘해서 벤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모험적인 그런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큰 기업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고용하는 것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복지 쪽으로 예산을 또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요. 예. 그래서 근데 대개 이 평범한 우리 고해 중생들은 번뇌밖에 없다. 그래서 번뇌부터 바치자. 부처님께서 요거는 부처님 말씀, 요거는 우리 이종리 원장님 주장입니다. 아주 공감이 가요.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번뇌는 최상의 공양구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많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것부터 바치자. 그죠? 부처님은 자비가 한없는 분이라 무엇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번뇌를 바치면 부처님은 우리의 번뇌를 가져가십니다. 그 대신에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왜? 부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재작년입니까? 우리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셨잖아요. 부처님 생에. 그걸 느끼셨잖아요. 부처님의 어떤 참 일생을 사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 그저 중생을 위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중생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중생을 위해서라면 눈물 아니 흘리신 곳이 없고, 중생을 위해서라면 바늘 끝만한 빈대라도 목숨을 버리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예. 무엇을 해도 어디 있어도 온 몸, 온 마음이 오로지 중생을 위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만 가득하십니다. 예, 우리 불교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경전 공부하면 참 이걸 절절히 느낍니다. 정말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런 마음을 쓰고 계시는구나.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요. 눈물도 여러 번 흘렸습니다. 부처님 너무 고마워서. 부처님 어떻게 제 이 번뇌를 아시고 제 고통을 아시고 벗어나라고 이렇게 따뜻한 이 손을 내미시는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너무 고마운 그 마음씨, 부처님의 그 마음이 참 절절하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도 좀 그런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딱 필요한 처방전을 다 남기셨거든요. 자기 처방전을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딱 본인의 문제에 맞는 처방전이 다 있습니다. 어떤 번뇌라도 가져와 봐라. 내게 가져온다. 내가 그러면 그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나 줄게. 근데 이제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84,000 법문이 바로 그 처방전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찾아야 돼, 사실은요. 근데 참,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해인사 장경각 가가지고. 근데,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한문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국대 뭐 역경원에서 웬만 다 이제 다 이제 번역했다고 하지만, 또 번역된 걸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는 또 그거 비슷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처럼 의학 대전 전문의 그 많은 말하자면은 의료 지식이랄까요?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익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불자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 복은 어떤 자기 스스로 위생 관리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방하는 거, 그죠? 열심히 손 씻고 목욕하고 청결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그 끼니 때마다 안 그러고 영양 보충 잘 하시고 물 또 아주 맑은 물 좋은 물 잘 마시고 또 몸에 안 좋다는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것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 그 제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처방전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 보현 행운이 이것처럼 더 쉬운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번뇌가 뭐랍니까 조금 이제 이 좀 높은 수준의 아주 치료가 쉽지 않은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수술 권하는 무조건 천도제를 권하는 것도 잘못 수술해야 되는 환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수술 권해도 안 되죠. 그냥 감기약만 지어 먹으면 되는데 주사 막 맞고 수술까지 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번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난이도가 높은 수행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의사 선생님과 우리 환자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미리 건강을 대비하고 조심하고 섭생을 잘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씩 있으면 질환이 생기면 또 의사를 찾아서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말하자면은 이왕이면 그 의사 선생님이 되셔야 되고 전문의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맞는 그런 처방을 또 주시는 것도 그러려면 또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84,000 법문 어떤 내용들이 있다, 어떤 환자에게 어떤 법문이 좋다 이걸 알아야 어떤 우리 이제 허준처럼 동의보감을 쓸 정도가 되면 참 저도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건 어림도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가까운 동네 가까이 있는 일반 내과에서 이렇게 내과 소아과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오면 가깝게 치료해주고 또 이 훌륭한 어떤 의사 선생님 소개해가지고 또 좀 이런 거는 전문적인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이 좋겠습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그게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딱 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냥 보건일죠. 그 말하자면은요. 예. 아주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는 저는 무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경전에 전문적인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공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보현행위는 그냥 개인위생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제일 쉽게 또 손쉽게 처방을 웬만한 건 또 뭐 우리 웬만한 것은 낫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경전이거든요. 아스피린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뭐 그 아까진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정도니까 그 흉터 안 나는 상처 바르는 약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되거든요. 예. 상비약. 예. 언제나 중생 편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도 부처님 편이 돼야 되고, 부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인데, 이왕이면 우리도 부처님 편이 되자. 아시겠죠? 그 누구를 내 편을 만들면 내가 그분 편이 돼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오직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은 뭐 다른 요란하고 현란 이런 공양 원하지 않습니다. 큰 돈, 뭐 큰 돈 또 써야 될 때는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큰 돈 필요하면 큰 돈 들어오고요. 작은 돈 필요하면 작은 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봐도. 부처님이 아마 내가 우리 법천 스님을 통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 그리 되나 봐요. 그러니까 현란한 공양 부처니까 우리가 현란한 공양 올려서 그 자녀 키우는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돈으로 막으려 하지 말라고 마음이 더 중요한 우리 자꾸 부처님 찾아야 됐고 그것도 중요해. 동참하는 그 마음 그걸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예. 무엇을 가져오든 부처님은 자비로 거둬 주실 뿐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중생을 괴롭히고 중생에게 필요 없는 것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럴수록 부처님은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부처님이 갖고 번내고 분노고 무지고 탐진치고 다 갖고 온나 내가 다 받아줄게. 욕심도 버리지 마. 갖고 와봐. 그 대신 하나라도 필요하고 도움 되시는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따라서 번뇌, 탐욕, 질병, 분노, 그죠? 무지, 무명 이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모두 부처님께 바칠 일입니다. 짐덩어리 죄다 부처님께 바치고 우리는 맨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 맡기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예, 그거 똑같다.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번뇌 공양 올리오니 이렇게 발음문을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 번뇌 공양 올리오니 제 고뇌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제 가슴에 부처님 무량자비, 부처님 무량지혜 환히 밝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눈 딱 그 법당에 앉으셔. 법당에 꼭 안 앉아도 됩니다. 집에서 댁에서 하셔도 돼요. 딱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왕이면은 그 공양물 우리 그 법당에서 보면 공양물 바치는 그 공양 법구가 있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공양구에다가 나의 번뇌를 거기에 올려. 내 번뇌 올려.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 번뇌 다 올려오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제 가슴에 부처님의 무량자비, 무량지혜가 가득히 환히 밝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에는 나무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요. 나무아미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미륵전 열애불 아니면 마하반야바라미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제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번뇌 제가 부처님께 올려오니 부처님 제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제게 주십시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뭐 이렇게 되고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세세생생 이어진 이 광수 공양은 마침내 무명을 멀리 가져가고 밝은 지혜를 가져옵니다. 지혜가 밝아진 그 공양,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께 올리려고 애썼던 바로 그 공양입니다. 그게 바로 불공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불공입니다.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고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안 됐던 아상이 사라진다. 그렇게도 안 됐던 하심이 된다. 하심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공양하고 바치면 되는데. 그리고 아상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부처님께 바치면 되는데. 오로지 부처님. 부처님을 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 중심주의가 아니고 부처님 중심주의로 살아보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자. 그러면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고 한없이 맑고 밝았던 본래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릴 최후의 공양구며, 이렇게 올리는 공양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공양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귀영화 가져서 행복하냐? 행복할 것 같지요. 부자가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인기가 좋은 사람이 돼요. 물론 뭐 처음엔 좋겠죠. 그러나 두카, 우리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은 부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뭐 전문가처럼 전문이 될 필요 없잖아요. 그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전문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스티브 잡스처럼 다 자기만의 핸드폰을 만들어 쓰진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비행기를 타면 되고요. 만들어진 자동차 타면 되고요. 만들어진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 깨달음, 나도 똑같은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깨닫겠다. 전문가들이 하셔도 되면 충분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너무 그런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뭐 가나선, 위파사나 그냥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한번 체험해 본다고 하시고 그걸로 내가 부처 되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이 보현행원 실천하기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 가나선 글쎄요, 위파사나는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현행원을 하라니까. 보현행원이 위파사나 가나산이 다 거기 다 그런 요소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집중력이 생기고요, 하심도 하게 되고요, 아상도 없어지고요, 효과 만점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수행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깨달음의 목숨을 깨달아서 하나, 깨닫지 않았어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실천하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니까요. 깨달아서 부처님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로 우리에게 다 한 줌 남김없이 한 가지
84,000 법문으로 이렇게 다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 맞는 처방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깨달음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지니 우리는 이 생에 오직 부처님 공양을 올리고 또 올릴 뿐입니다. 공양하는 삶을 살면 된다. 예, 자, 여기서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성과 보이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던지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번뇌를 다 부처님께 바쳐버려가지고 사홍선한테 번뇌를 빼버릴 뻔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